해년마다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기 때문에 미국에 갔다 뉴욕에 가서 뉴욕 프린스턴 대학에 갔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포럼이 이 나이스크 무브먼트 포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포럼에 참석했다가 이게 한국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해서 거기에 이제 그 나이스크 무브먼트를 한국으로 이제 끌고 오게 됐죠. 그래서 지금 벌써 우리 한국에서 시작된 지가 9년 됐거든요. 9년 됐는데 코로나 3년 빼놓고는 계속 이 컨퍼런스가 패밀리 컨퍼런스가 진행됐는데 이번에 전라도 광주에서 진행됐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회복의 신학. 그러니까 이 나이스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5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혼의 호흡, 새벽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매일 만나 성경 애독,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성도의 열매, 바로 전도. 그리고 성령의 교통, 주일 성수. 그리고 일조 전납, 온전한 11조. 이렇게 해서 이 5가지를 세워가는데요. 이게 이제 그 회복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게 세계 회복 신학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회장 목사님이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은 최고센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여기 그 옛날 그 서울시장이었던 그 최병렬 씨 아시죠? 그분 동생이신데 이분이 서강대 최연소 교수로 해겔 철학의 세계 권위자, 직접 해겔 철학의 맥을 이어왔던 분이세요. 그러면서 서강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뉴욕대학에 교환교수로 갔다가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는데 이 목사님 거절을 하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분이 죽어요. 돌아가셔 죽게 됐는데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이제 화가신데 사모님이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 달라고 그러면 다시 이제 모든 거 세상 일들 내려놓고 오직 목회 쪽에 전념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목사님 살아나세요. 그리고 신학을 하고 이제 세계적인 석학이다 보니까 이분이 거기서 뉴욕에서 뉴욕 맨하탄 맞은편 언덕 쪽에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교회에 오냐면은 사우디 쪽에 갔다가 오면서 그 뉴욕 그 공항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활주로를 도망가서 철망떠 넘어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불법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은 오는데 아주 하의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이분이 너무 실망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세계적인 석학인데 내가 목회하면은 그래도 좀 그런 사람들 올 줄 알았는데 와도 전부 그런 사람만 오니까 이분이 그냥 목회 접고 다시 여기 교수로 와요. 국내로. 왔다가 또 죽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정리하고 이 목사님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셔서 목회를 하셨죠. 지금은 이제 그 뉴욕 서강교회라고 이 교회가 그 나이스크 유니버시티 여기에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복신학 학회가 있고요. 아주 굉장히 사역을 크게 하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본부들을 세우는데 제가 이제 대전 지역의 본부장으로 그러니까 대전에는 본부가 3군데가 있습니다. 전주에 하나가 있고 광주에 하나가 있고 이제 대전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데 회복신학 그러니까 거기는 오로지 모든 성경을 선교하는 목적도 뭐 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선교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이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고 가정과 이 나라가 산다. 이게 이제 툴이에요. 그리고 그 회복 신학회에서,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들 그쪽에서 와서 강의하고 특강할 때 좀 함께 이 회복의 신학을 좀 함께 가면 참 좋겠다. 그걸 같이 연구하고 같이 훈련 받고 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 들고요. 저희 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2번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노출됐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더 저희 교회는 재정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세워졌던 것.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늘 여름 컨퍼런스에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목사님들 그런 관점,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볼 것이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이제 다시 한번 반복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자, 이걸 좀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이제 오실 때는 반드시 성경책을 좀 가지고 오셔서 함께 펼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자, 이 관점은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아시는 것처럼 한번 다시 반복입니다. 관점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3가지. 첫 번째가요? 네?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나도 오랜만에 강의하니까 예. 관점은 3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포인트 워드라고 했죠. 자, 이 포인트 워드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좀 공부를 정리하면서 성경을 좀 오늘 보려고 보겠습니다. 포인트 워드는 설교 본문 작성하기 전에 이미 내 목회적 계획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포인트 워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오늘 설교하는 목적 그리고 설교하는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나는 우리 성도에게 뭘 강조하겠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회복이면 모든 성경의 관점은 그 최고센 목사님 이분 같은 경우는 성경 전체를 뭘로 뚫으냐면은 회복이라고 하는 회복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복을 뭐냐면 예배를 통한 회복.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그 회복, 예배를 통한 회복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알칸사의 제자들 교회 전남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에서는 아주 교회가 정말 목회를 잘하고 계시죠. 이번에도 나오셔서 강의를 하고 자기 교회 소개를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제자 훈련을 하다가 제자 훈련의 한계를 느끼고 이분이 완전히 예배 회복으로 돌아섰던 분이세요. 그래서 예배 회복에 대한 관점으로 이걸 보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보실 때에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뭘 한 가지 보셔야 되냐면 라이프 포인워드가 있어요. 라이프 포인워드가 있는데 이 라이프 포인워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경을 보면서 나만이 보는 내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나만이 보여지는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요. 어떤 때는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잘 몰라도 강단에서 쓰다 보면 그 단어를 표현해내는 것은 자연스럽게 표현해내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것을 목사님들이 내게 나는 무슨 단어를 잘 쓰는구나라는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표현할 때에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라이프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오카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자가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뭘로 뚫어요? 제자로 뚫잖아요. 그 다음에 이중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별세로 해서 별세로 이걸 뚫잖아요. 최고센 목사님 같은 경우는 회복으로 이걸 뚫어요. 그러면 나만이 성경을 볼 때에 어떤 관점으로 내가 성경을 볼 것이냐.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보혈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 전체를 보죠. 그러면 나만의 어떤 볼 수 있는 그 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라이프 포인트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주에 젊은 이제 강도사가 33살 먹은 강도사가 이제 우리 교회 온다요. 아주 젊은 아주 피가 이제 오게 됐어요. 여기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총신대학에서 구약학을 전공해서 그 히브리어를 강의를 해요. 히브리어 강의를 목사님들에게 히브리어 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이제 나중에 그 히브리어를 목사님들에게 좀 강의해서 성경 언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가 오는데요.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다가 예? 예.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그 친구는 구약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에도 설교가 나오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대학 청년부를 붕시키고 대학 청년부에다가 거기를 강양을 유튜브로 설교를 계속 올리는데 숫자가 참 많이 그 설교를 클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히브리어를 강의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구약을 너무 구약에만 매이는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야 구약만 보지 말고 신약도 뚫어라 좀 하려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구약의 관점으로 아마 모든 것을 지금 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들마다 나만의 보는 관점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포인트 워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라이프 포인트 워드는 예를 들어서 회복이라고 가정합시다. 회복. 자, 그런데 포인트 워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는 우리 성도에게 뭘 줄 것이냐, 뭘 이야기할 것이냐. 이게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 믿음이다. 헌신이다. 이런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는 단어들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라이프 포인트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 하십시다.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자, 두 번째가 BIW. 바이블 아이템 워드라고 했죠. 자, 성경의 핵심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목사님들 이렇게 넓게 벌릴 것, 펼칠 것이냐, 깊게 들어갈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성경을 본문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증거하려고 하고 있는 그 본문에서 우리는 해석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식 전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때는 그거 필요하지만은 설교 시간에는 많은 것을 전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정해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걸 딱 붙잡으면 일주일 동안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BIW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단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프레임이잖아요. 길이잖아요, 길. 그러면 이 길은 나만이 가는 길을 구축시켜야죠. 예를 들어서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보십시다. 보통 여기에 포인트 오더는 미니멈 4주에서 8주를 써야 됩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저희 교회는 지금 계속 지난달에 어떤 포인트 오더가 뭐였냐면, 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오,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늘 이것을 현재 지금 강조해요. 성도들 간에 인사할 때도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각인을 시켜요. 그래서 9월 달에는 한 달 동안도, 8월 달 한 달을 계속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의 기쁨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번 주에도, 다음 9월 한 달 동안도 계속 종이라고 하는 관점을, 포인트 워드를 종으로 삼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종이냐는 거죠. 당신은 누구의 종이냐? 예수님의 종이냐? 당신의 종이냐? 당신이 예수님의 종이냐?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교인들하고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중에는 이제 그러면서 복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네가 깨어있는 걸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허리에 띠를 띠고 내가 너를 주인이 종에게 수종든대요. 주인이 종에게 수종들겠대요. 그러니까 네가 깨어있으면 그것을 보는 주인이 직접 종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8월과 9월을 한 2달간을 종의 관점으로 이 포인트 워드를 종으로 삼고 계속 지금 현재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목사님들. 포인트 워드는 나는 예를 들어 우리 성도들을 8절 믿음을 강조하게 돼. 이건 내 목회 계획이잖아요. 목회 계획. 그러니까 목회 계획 없이 설교하는 분이 있고, 그때마다 자기의 은혜 받은 대로 그냥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분이 있고, 어떤 그 목회 계획 속에서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종종 이런 분들이 또 있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다가 은혜 받고 거기서 말씀 한 편 잡아가지고 그때마다 그 말씀 가지고 전하다 보면 결국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다른 데서 밥 얻어다가 내가 만든 음식이 아니라 남의 밥을 갖다가 자식들에게 먹이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쪽에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그 은혜 받았으면 그것을 약간만 변형시켜서 우리 교회와 우리 형편에 맞게끔 말씀을 싹 바꿔서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100%내 설교는, 100% 자기 설교는 없어요. 요즘은요, 이 GPT 챗봇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너무 쉬워졌어요, 설교가. 근데 그것만 가지고 설교하면 큰일 나죠. 거기에서 우리가 정보는 수집은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내 영성이 가미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BIW는 매주마다 달라지겠죠. 왜요? 왜 BIW는 매주마다 달라지죠? 성경 본문이 매주마다 달라지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인데 길 있는 때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설교 스타일 중에서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무거운 스타일이냐, 가벼운 스타일이냐, 책망적인 설교 스타일이냐, 이로자의 스타일이냐, 뭐 다 달라지겠죠. 그러면 나에게 잘 나오는 길들을 이제 이거 프레임이라고 하는 길을 훈련해서 내 것 아닌 것들은 이제 버려야 된다고요. 내 것 아닌 거 자꾸 내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자꾸 하려고 하면 이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 지난번에 다뤘던 본문일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 7절로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창세기 22장 7절로 10절 한번 누가 읽어 주십시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능한 소리와 범죄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거둬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네, 자, 이 본문을 만약에 가지고 이제 관점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설교 작성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이 성경 본문이 나오기 전에 자, 포인트 워드가 나는 뭘로 갈 것이냐? 나는 뭘로 잡을 것이냐?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사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단에 드리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 사건을 가지고 갈 때에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보면 인물이 누구누구가 지금 등장합니까? 여기 자 보세요. 인물. 아브람과 이삭. 또? 네? 거기에 누가 또 나와요? 자, 이 본문에서 등장되는 인물들이 누가 나옵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셔야 할 게 아브람과 이삭이 나오는데, 자, 이것을 우리는 잘 아시는 것이 앵글이라고 하잖아요. 이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우리가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이 본문의 설교에서 나는 누구를 집중적으로 설교할 것인가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앵글을 누구로 나는 잡을 것이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이삭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볼 것이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이 본문에 가지고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 이삭의 그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달라지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는 것과 이삭 입장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겠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포인트 워드가 예를 들어 믿음이라고 가정하십시다.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 예를 들어서 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나는 이미 목회 계획 속에 세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앵글을 잡는데 이 앵글을 잡을 때 아브라함으로 잡을 것이냐 이삭으로 잡을 것이냐. 먼저 한번 아브라함으로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이삭으로 한번 잡아보시자고요. 자, 아브라함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잡았으면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BIW를 잡아야겠죠. 자, 이 본문에서 보실 때 BIW를 잡는다면 자, 아브람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좀 보셔야 돼요. 이 BIW는 헌신적인 단어를 잡는 것이 좋고 동사적인 단어를 잡는 것이 좋죠.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오늘 7절부터 자,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람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람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여기에서 동사적인 단어를 보면 자,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아브람에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라고 질문 던질 때 아브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이제 원인들을 여기에 문제 발생 원인이 BIW가 되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8절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하는 동사적인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준비하시리라. 자,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자, BIW는 준비하시리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브람 또 본문에서 보니까 동사적인 단어를 보니까 뭡니까? 예? 10절에서 아들을 잡으려 결박하여 잡으려 하느라 죽이려 하느라. 자, 예를 들어 두 가지만 봅시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믿음은 BIW 뭘 하는 거예요? 준비하러 잡겠습니까? 죽이는 걸로 잡겠습니까?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믿음은 준비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믿음은 죽이는 것으로 잡으랍니까? 바라보는 것으로 여기에 보니까 준비하시는 것으로 잡으실랍니까? 자, 어느 본문을 어떤 것으로 한번 설교 준비해 보시겠습니까? 죽이는 것. 죽이려 하노라. 자, 그러면 준비하시리라는 이게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이번 주 설교는. 그러면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러면 이제 믿음은 죽이는 거죠. 자,
죽이려 하노라 했으니까 결국은 칼 들어서 죽이는, 이미 칼 들 때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미 죽인 거죠. 자, 믿음은 죽이는 거죠. 죽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타켓 센텐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하나의 문장을 만든다면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포인트. 이게 좀 준비를 좀 해서. 포인트 워드, 플러스 BIW는 타켓 센텐스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믿음은 죽이는 것이다. 자, 그러면 믿음은 죽이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낸 것이, 믿음은 이제 이것이 이제 내 목회가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우리 교인들에게 죽이는데 뭘 죽이게 할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죽일 수 없는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였어요. 죽였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죽여야 할 것, 뭘 죽이려합니까? 자, 뭘 죽이실랍니까? 근데요, 참 성경을 보면서 저는 요즘 뭘 봤냐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잖아요. 엄격하게 성경에 보면 구약 율법의 살인자잖아요. 근데 죄 졌다고 안 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아말렉 사람도 죽이고 많은 사람 죽여요. 근데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살인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멸하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사람 죽였으니까 그건 살인자잖아요.